두 주간에 걸쳐서요. 그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미리 살펴본 내용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그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잡혀온 것을 알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에 정한 법에 저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양심으로 봐도 그렇고 법의 기준으로도 보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또 자신의 임기 가운데 안정되게 자기를 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리들의 요구대로 하는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단지 빌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와 신념과 어떤 그 양심을 밀고 나갈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유다나 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동했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또 그의 목소리에 선동되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이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의도는 우리에게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에 향해서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의 악하고 비열함을 정죄하고 치를 떨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드러난 그 내용의 규모에 있어서 각자 다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질, 인간 안에 숨겨져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추함과 죄의 더러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그 감춰진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또 고통 속에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무력함과 절망의 탄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와 증거를 더욱 명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인간의 어두운 면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시대에 흉악범들,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 그리고 또 정치범들, 그리고 또 살인자들을 처형하는 무서운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죄인들을 로마 군사들이 채찍질하곤 했는데 그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그 쇠 조각을 달거나 또 날카로운 그 돌들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고 한번 당기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드러나고 심지어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그런 그 고통을 겪으셨겠죠.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뜯겨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랬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데려갔는데 집결된 군대 숫자가 그 당시 역사 자료에 의하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집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대기 시간에 벌어진 일들인데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당시 왕을 상징하는 왕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주색 망토입니다. 영화나 뭐 그런 책들 보면 아시겠죠. 자주색 망토를 어떤 권세와 권위의 상징에서 고귀한 신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자주색 망토를 두르고 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죠. 금으로 된 보석이 박힌 왕관, 그리고 또 손에는 홀, 임금의 지팡이, 규라고도 하죠. 그걸 들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대기 시간에 이 군병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가 하면은 자주색 망토 대신에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 붉은색 망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두르고 또 이 금으로 된 면류관 대신에 가시 덩굴을 취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억지로 씌우고 그리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조랑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리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막 두들기고 치면서 뭐 조롱하고 얼굴에 침 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제 뭐 불량배라든가 뭐 건달들이 어떤 사람을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못 살게 굴듯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그 조롱거리를 만드는 거죠.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희롱하며 놀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거예요. 왜 군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했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병사들인 그 로마 총독 빌라도의 병사들과 예수님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조롱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도 아니고 그들이 개인적인 뭐 원하는 살만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이라는 대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기반과 종교적인 어떤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걸림돌을 제거함을 통해서 자기 어떤 권리와 권한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죠. 제거되면 나의 위치가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고, 또 빌라도 역시도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에게 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 군병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그렇게 무자비한 채찍을 가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갖는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갖는 죄의 속성은 이해관계가 없어도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에게 흉포하게 굴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강함에 대한 교만의 욕구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악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꾸미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절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런 동시에 왕으로 대접을 어떤 연극을 통해서 왕이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두들기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무력한 자 앞에서 내가 왕보다 더 높은 지위와 힘을
쏟고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리가 만족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이죠. 뒤틀린 욕구예요. 약한 자에 대한 횡포는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와 이와 같이 강포와 흉포함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양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자기의 뒤틀린 교만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화 상담원에게 무례하게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생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실제 인격이고 됨됨이에요. 강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생각에 약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이 그의 본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드러나기도 해요. 교훈과 훈계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부모에게도 있고, 또 어떤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향해서 어떤 폐륜을 저지름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강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어떤 역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공간과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러한 죄의 본성들이 드러납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약자일 때 법을 이야기하지 강자일 때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강자가 되고 싶어하고, 강자가 되고 기득권층이 되면은 그렇게 자기가 비판했던 사람들의 인격과 태도를 닮아가죠. 그리고 본래 자기의 모습이 뒤바뀌는 듯 보여주지만 사실은 죄의 본성이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인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신이, 하나님이, 왕이, 그 주인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아요. 나의 왕국을 만들고 싶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하지 않아요. 그 왕이 악해요. 선을 행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의 나라의 그 왕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둠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등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어 다스려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자기 자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가?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양심이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 이성적인 논리로, 또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으로 죄에 대해서 포장하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실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에 열거된 이러한 그 것들은 모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라서 나는 이 중에서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맞아, 이러한 특징들, 죄의 성향이 내 인격 안에, 나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답인가? 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들,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실 때의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 사람 안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이 나와요. 사람 안에 누구나 들어있는 그런 악함의 요소가 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분 안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는 그 목적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에 보면 그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죄가 있어서 당하는 거면 그래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할 텐데 죄가 없어요. 정말 억울하신 상황인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겨요.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자비함을 피하지 않고 잠잠히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분을 일으키지도 않고 욕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내용과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리는 것에 대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에 대해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는 그 과정과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담당시키신 모든 그 형벌과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렇게 감당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질과 인격의 내용과 다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자에게 무례히 행하려고 하는 로마 군병의 그 기질과 습성과 그 무자비함과 교만과 뒤틀린 욕구 해소와 그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옛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새롭게 벗어지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된다고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러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영혼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의 생각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된 인격과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똑같다, 정말로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돼요. 단 그 규모와 그 내용과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각자 나지만 반드시 없던 양심에 찔림이 오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새 사람을 이미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입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교만히 행하고 무례히 행하고 죄를 지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거듭난 자 안에는 감각될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찔려서. 여러분, 그런 성령에 의해서 예민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31절에 있는 내용은 로마 군병들에게 있었던 그 기질들 아닙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싹트는 내용이고 요구받는 덕목들이죠. 약한 자 앞에서 무례히 행하고 폭력적이고 강한 자로 자신의 뒤틀린 어떤 교만함을 뽐내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만큼 내가 왕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렇게 조롱하고 하는 그 숨은 기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쓴물과 그 오염된 악한 더러운 기질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들고 배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금방 읽은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변화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면, 십자가에 있는 그 은혜와 내용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등장인물 가운데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예수님에게 무자비하게 하고 조롱하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면서 무슨 양아치처럼 불량배처럼 그렇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런 군병들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직접 못 박았던 자들인데도요. 어떨까요? 마태는 그 변화의, 군병들의 변화의 여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병사들이 아마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는 그 일까지 같이 다 함께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말없이 죽음을, 고통을 겪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한 번도 군병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컴컴해져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군병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소름이 끼치는 그 광경을 통해서 뭔가 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일 인물이라고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마태가 기록한 목적은 그와 같은 흉악한 군병들일지라도 십자가는 그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고,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꿉니다. 십자가는 옛 습관을 끊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고, 십자가는 나의 죄와 욕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찬송가 149장을 보시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시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희롱했던 흉악한 군병들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교만과 악함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나에게 그런 폭력적인 성향과 교만은 없습니까? 무례히 행하는 기질은 없습니까? 십자가는 그러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로 변해낸 삶을 구하며 갈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